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인터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스웨이님과 함께 나와 있는데요. 스웨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웨이님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웨이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스웨이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음악하고 있는 스웨이라고 하고요. 로드사인 엔터테인먼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로 활동한 지 한 20년 됐고요. 네. 혹시 이제 저를 잘 모르시니까 이제 혹시 아실 만한 곡들은 이제 MC몽 옛날에 제가 좀 많이 작업을 했었어요. MC몽님 거, 뭐, 죽을 만큼 아파서라든지 아니면 허각이 불렀던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고 또 아실 만한 게 그 양요섭 정원지가 불렀던 러브데이라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해봐요. 뭐 규현 그것도 뭐 있던데. 규현 씨랑은 그 비처럼 음악처럼이라고 김현식 님인가? 네. 그분 거 이제 리메이크로 한번 제가 편곡을 하셨나요? 네, 편곡으로 참여한 거죠. 네. 대단하시네. 아유. 또 기독교 음악 거기에서 PD상 받으신 거. 네, 그 CTS에서 하는 그 CCM 대회에서 PD상 한번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범키 씨와 네,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그 가수 범키님이랑 넘넘넘이라는 노래를 제가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곡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면 일단 저작권에 걸리긴 하지만 일단은 노래를 너무 잘 만드세요. 작사하시고 작곡하시고 편곡도 다. 네, 네. 네, 그래서 엄청난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스웨님과 함께 인터뷰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천 분들 중에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특히 뭐 배우, 또 뭐 뮤지션, 화가, 네. 그림 그리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창작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기독교인이 많은데, 네. 이 기독교인들이 간극이 있다는 거죠. 네. 뭐 첫 번째로는 내가 저 예술 문화 영역은 정말 사탄적인 것 같은데, 네. 내가 저기 갈 수 있는 게 맞을까? 그리고 저게 성경적인 걸까? 이런 것도 있을 수 네, 있겠고, 네. 또 반대로 이미 예술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크리스천이지만 내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 따로, 내 어떤 예술 영역에서 세속적인 부분 따로. 네. 그러니까 우리 이게 크리스천 예술가 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한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아주 중차대한 문제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수준이 있는 영상입니다. 그 전까지 영상에 수준이 없다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 예술 영역 이런 부분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찍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생각나시는 거 좀 편하게 네, 네.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즉흥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들 네.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럼요. 예술가는 선천적인 거다, 후천적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뭐, yes or no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선천적인 게 크죠. 네. 이제 왜 그러냐면, 관심이 재능이다라는 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게임으로 비유를 하자면, 자꾸 지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하는 애들은 빠져요. 재밌으니까. 예술도 마찬가지인 게, 재능이 너무 없으면 사실은, 그만큼 재능이 너무 없으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시간 많이 투자를 못 하게 되고, 결국 도태돼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게 크지만,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분명히 대학교 땐 재능이 안 보이던 애였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천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가수 이승철 씨 있잖아요. 네네. 그분은 이제 선천적인 거에 대해서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네. 생각하냐면, 스웨인도 사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재능이 없는 사람은 말씀하신 재미로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안 돼요. 일반 그렇죠. 이 비예술가분들은 이게 안 돼요. 맞아요. 막 안 보고 피아노 치고 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스웨이님 보면서도 역시 선천적인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학교에서는 재능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좀 잠재력이 나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학교가 서울예대니까 네, 네. 거기에서 재능이 없어 보였다는 거지만 서울예대 들어왔던 것 자체가 재능이긴 그러네. 하지만 그러네.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네. 그러네. 서울예대는 네. 여러분 네. 지금 최고의 대한민국 예술계에서 서울예대랑 한예종이랑 거의 라이벌인가요?
약간 그 뭐랄까 결이 다르야 되나?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스웨이님이 학교 다녔을 때는 서울예대가 거의 탑 아니었어요? 그쵸, 실용음악, 한예종은 아마 실용음악이 없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아, 그렇구나, 거의 클래식, 국악 이쪽이고, 아, 실용음악은 그때 당시에는 뭐, 호원대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서울예대면 제가 알기로 막 네. 세션 같은 건 한 명 뽑지 않아요? 그러진 않고요. 그래요? 이제 많이 안 뽑았죠. 한 20명씩 이렇게 뽑았죠. 어,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뽑긴 하는데. 하여튼 최고의 인재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근데 예술계 준비하고 있거나 아는 사람은 서울예대다 뭐 했다 이러시면 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뭐랄까 서울예대 졸업하시고 일단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까지 네. 활동을 하신 것들 좀 편하게 말씀해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좀 이름을 알려지게 된 거 아까 얘기했던 MC몬 거를 이제 하게 되면서 그게 한 2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학교 다닐 때요? 그게 좀 약간 얘기가 복잡한데 지금 이제 짧게 얘기 드리면 네. 제가 좀 약간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같이 밴드 하다가 학교를 제적당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왜 복학을 안 하고 같이 활동하다가 성적 관리 아예 안 하셨구나. 성적이 아니라 그냥 이게 휴학하면 제때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아, 복학을 안 한 거예요. 아. 나는 이 밴드 무조건 할 거니까 어린 마음에. 근데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다가 학교 다시 이제 재등록하고 그러면서 이제 네,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이제 서울에서 그 형님 만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한 22, 셋 그때 시작돼서 그때 이제 사실은 뭐 MC몽 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지금도 유명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낸 곡이 MC몽과 아이비라는 가수가 네. 같이 한 게 있어요. 나는이라는 곡인데 저는 뭐 이런 게 뭐 되겠나 하고 그냥 이렇게 띵까띵까 피아노 쳤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멜론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약간 충격적이었죠.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막 한때 그때 2009년, 2010년도에 멜론 1등 했던 곡들이 몰려 있거든요. 이제 그때 막 제가 막 피아노 쳤던 것들이 그 이제 서울에 살았으니까 네. 신사동 가로수길 이런 데 지나가면 핸드폰 가게 많잖아요. 거기서 다 그 제가 만든 음악이 나오니까 그 예수님도 안 만났는데 20대 초반에 얼마나 꿍꿍했겠어요. 내가 막 되게 된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되게 있었죠. 이제 그리고 자아 실현을 내가 하는 어떤 성취에 두다 보니까 그렇게 이게 높을 때는 너무 막 좋은데 하루 종일 하거나 몇 주씩 해도 뭐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너무 막 이제 이게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이 되게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가 분들이 네네. 좋은 게 나왔으면 다음에도 이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그런 거 부담이 압박감. 되게 있죠. 예. 그렇죠. 그렇게 활동을 쭉 이렇게 나름대로 정말 필드에서 정말 이른 나이부터 어느 의미에서 자리를 잡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되게 운 좋게 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터져가지고 뭐 어쨌든 저작권도 막 되게 어린데 막 몇백씩 막 나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이제 그랬죠. 네.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네. 혹시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버님 목사님인데 근데 그런 거 그런 거 목사님의 있어요. 아들, 네. 목사님의 아들. 그냥 이제 어차피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네. 네, 제가 이렇게 다리를 좀 네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목사님 아들이고 나름 뭐 교회도 잘 다녔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왜 어렸을 때 그 설교 듣다가 예수님 한 편에 달린 강도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그때 네. 마지막에. 저렇게 나도 내 맘대로 살다가 막판에 저렇게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니즈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서울예대도 가고 일도 해서 돈도 버니까 이제 부모님을 독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녔죠. 아, 진짜? 네,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도,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늦게 일어나서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간 거죠. 안 혼났어요? 예? 그때 뭐 갔다고 하면 되니까, 부모님한테는. 그렇구나. 뭐 이렇게, 뭐 어차피 같이 안 사니까. 아, 그래서 그랬었죠. 좀 방황을 이제 하다가 나중에 거의 뭐 안 갔죠. 예, 그래서 20대 때는 이제 거의 어떤 신앙이 없었던 상태였죠. 예. 근데 그러면 어릴 때 교회 다녔을 때는 반주 같은 거 안 하셨어요? 반주했죠. 어. 예, 반주 열심히 했죠.
찬송가 혹시 사성악보 하실 수 있으세요? 사성악보가 하면 하는데 좀 그거보단 저는 그냥 코드로 많이 했죠. 제가 체르니 30번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누나는 체르니 30에서 40으로 갔고, 네. 그 다음에 뭐 베토벤 이런 거 하지 않나? 하여튼. 근데 저는 사성악보가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게 좀 쉽지 않아요. 네. 아니, 그거를 네. 피아노 잘 치는 분들도 사성악보 못한 사람도 많대요. 그게 왜냐면 사실 한 번에 움직이는 게 4개 네, 각각 그러니까요. 움직이잖아요. 그거 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누나는 그걸 해냈고, 음.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아직 그거 웬만한 악보보다 어려워요, 사성악보가. 근데 막 오케스트라는 막 구성 막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 구성을 이런 거예요. 이게 초견으로 물론 다 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자기 악보를 보잖아요. 예. 바이올린 파트. 아, 근데 지휘자는 그걸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지휘자는 왜냐면 지가 만든 거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많이 아는 노래잖아요. 어. 그거를 진짜 초견으로 보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이제 악보를 그 정도로 보진 않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그냥 네. 찬송가 사성악보,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는 그 로직이 안 돼요. 동시에 그 4개를 봐서 이거를 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거를 해야 어머니는 프로페셔널인 거예요. 그래서 니는 코드로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저를 인정을. 아무리 멜론 1등 해도 니는 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네, 그게 약간 부모님 마인드 그런 게 있으니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반주도 하시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시고, 그런데도 이제 20대 때 거의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문화가 익숙해도, 그럼요. 20살 딱 되면 교회 네. 떠나는, 이게 거의 형식화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떠날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네. 그러니까 여건이 돼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부모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면 어쩌겠어요.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시키는 거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깊이 하나님 만날 계기가 됐을 텐데 이게 때마침 돈도 벌고 이러니까 독립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죄성이 꽃을 피는 거죠. 그렇구나. 네. 또. 하여튼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가 꺾여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왜 그러게 됐냐면 그 이제 MC모 형님이 좀 사건이 생기시면서 네. 저희 회사도 어려워진 거예요. 그게 그 영향이 그게 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제 왜냐면 사실 그때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그런 가수들이랑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곡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누가 부르냐가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작업을 하면 나왔다 하면 그냥 뭐 1등, 2등 맞아요, 이랬던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솔직히 말하면 당연했었어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 그때는 이제 밤 12시에 나왔거든요. 네. 12시에 그러면은 이제 딱 나오면 1시에 차트가 딱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59분에 이렇게 차트 이렇게 새로 고치면 계속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가나.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는 진짜 딱 바뀌면 막 1등 찍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서는 그게 진짜 엄청나게 굉장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랬죠. 그러다가 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그 꺾였다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셨구나. 네.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고 그게 이제 27 정도 돼요. 그게 이제 회사가 한 번에 어려지진 않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메이저급 가수가 없어지면서 하는 것마다 이제 잘 되던 거에서 하는 것마다 약간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때마침 회사에서 제작을 했어요. 제작이 이게 진짜 이게 복불복이거든요.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진짜 이게 돈 까먹는 거거든요. 근데 제작이 이제 족족 망하면서 제가 그때 곡비도 다 못 받고 작업만 몇십 곡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너무 저도 심적으로도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는데 이제 제가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약을 안 먹으면 앉아있지도 못했거든요. 진짜 심하게 와서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군대도 4급 나왔거든요. 그게 왜냐면 아시겠지만 군대 4급이 그렇게 어지간해서는 안 주거든요. 네. 정말 아파서 주는 건데 이제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어 병원 가서 의사 얼굴만 보는데도 막 2만 원씩 드는데 돈이 없잖아요. 모아놓지도 않았고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내가 20대를 여기서 다 바쳤는데 왜 나는 돈도 없지? 약간 이렇게 현타가 온 거죠. 심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좀 뭔가 마음이 가난해지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익 근무하면서 그때 희한하게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신앙이 없는데
그냥 공익이 할 게 없잖아요, 앉아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장씩 이렇게 그냥 본 것 같아요. 구약성경부터 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인 거죠, 사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앉아서 게임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성경책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저를 좀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닐까. 그런 고난 그 중에 인생이 막 좀 이제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되다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보다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떠나 네,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이 왠지 그냥 저한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일하던 형님한테 이제 좀 독립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짐을 싸서 이제 수원으로 일단 내려왔어요. 부모님 계신 집으로. 근데 이제 저희 누나가 또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너 이제 방황 이제 그만하고 주님께 좀 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하는 좀 선교 프로그램 있으니까 좀 해봐라. 근데 이러는데 그때 마음이 약간 제가 20살 때 스스로 뭔가 하나님한테 도망갔었던 느낌인데 이번에 만약에 진짜 저길 가면은 나는 진짜 바뀐다.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쯤 고생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싫더라고요. 그때도. 근데 이제 그때 딱 무슨 말씀이 들어왔냐면 요나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나가 결국에는 그래서 고생하고 니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또 도망가면 고생대로 하고 결국 다시 불려온다. 그래서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자. 근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진짜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이 좀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냥 솔직하게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제가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냥 뭐 나름 종교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게 크리스찬인데 나는 그게 너무 싫다. 그래서 뭐 적당히 뭐 교회 다니겠고 헌금도 하겠고 피아노 치니까 뭐 봉사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내 정말 주인이 된다는 건 나는 그건 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술도 먹고 이래도 내가 효도는 못하지만 자식은 자식이지란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제가 그냥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을 성경에 비춰보니까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성경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딱 이렇게 직시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되게 비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내가 효도는 못해도 속세계는 자식인 줄 알았는데, 자식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되게 비참하면서, 진짜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을 때, 뭔가 예수님이 이제 환청에 들린 건 아니지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야, 그게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이제 알았냐? 네가 안 되니까 내가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왜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고 얘기하는지 그게 탁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결국 나의 고집이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떤 사탄의 어떤 게임을 쫓는 게 사실 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구나.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게 믿어지면서 왜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게 뭔지,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못하는 그 일을 해나가 주시는 게 정말 그게 복음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주님을. 그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고민이 된 거죠.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크리스찬으로서, 뮤지션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왜 고민됐냐면, 제가 만약에 20대 때부터 신앙이 있는 채로 커리어를 쌓아갔으면, 신앙과 커리어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옆에 두고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걸 구상하지 않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인생을 내가 쌓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가능하겠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청 같은 거거든요.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근데 전혀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고민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만뒀던 거죠. 형님한테 전화해서 갑자기 제가 하나님 만나는데 이러면 너무 이해 못 하시니까 그냥 신학교 가려고 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둘러대고, 그만뒀었죠. 제가 예전에 그 예술가 클럽에서 어떤 분이 이제 예술가 클럽은 아니었고 그 멘토링 때 찾아온 어떤 예술가가 질문하는 게 자기가 지금 힙합을 하고 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자기가 비트를 만들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비트는 만드는데 여기에 사탄적인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민인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게 예술가들의 정말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종합예술이니까 뭐 소설처럼 나 혼자 써버리면 상관없는데 이게 그래도 일단 생계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찌됐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소위 말해서 메이저나 필드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막 발발거리는데 어찌됐건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는 것만이 답이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제 3자니까 뭐라고 뭐 계속 있으세요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제가 그런 식으로는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은 예수 영역에 무조건 다 빠져나오는 게 답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해 드렸지? 근데 그분이 엄청 막 이거로 씨름을 했던 분이에요. 누구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뭐 크리스천 아티스트라고 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근데 이것도 좀 역량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좀 그래도 맞아요. 좀 힘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어찌됐건 하면 할 수 되거든요.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종합 작업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딱 일이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크리스찬이 어떻게 예술 영역에서 하냐 이런 주제였지만 사실 크리스천 영역 아니 그 예술 영역 아니라도 마찬가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네 이게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직업을 내려놔야 때 처음에 이거는 그 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기까지 엄청 힘들었던 게 제가 하나님이 30살인데 이제 와서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근데도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과연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배반해 가면서 그런 가치를 따라 할 수 있을까? 이게 결국 부딪히다가 그래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에서 다룬다는 게 저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게 결국 돈에 관련된 일이고. 근데 그건 과연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나의 오너냐? 이 차이인데, 크리스천이라면 그게 반드시 다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술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근데 또 예술가는 네. 약간 좀 다른 게 직장인들은 일단 회사라는 조직체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예술가는 일종의 프리랜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 예민하고 어렵고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약간 좀 차가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막 뜨겁게 자기 배우 될 거예요, 자기 뭐 될 거예요 하면은 저는 딱 드는 생각 뭐냐면 네. 얘가 진짜 잘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래요. 근데 진짜 스타성 있는 애들은 이미 이 나이 때 기획사 매니지먼트에서 연기 지도를 받고 있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극 막 10년, 15년 버티다가 겨우 이제 조연급 나오다가 이런 분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고생길이 너무 보이고, 근데 얘는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답은 못 해주지만, 저는 확연한 재능이 없으면 일단 좀 말린다기보다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거 맞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 중심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에도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중심으로 어쨌든 가면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반드시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결국엔 나오게 되든 아니면 그 안에서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어떤 관계, 환경을 만들어 가시든.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저는 약간 부르심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예술가로서 그렇게 종합 예술가로서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르심이 그렇죠. 있는 것도 있고, 네. 스웨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작업도 하시지만 지금 크리스천 음악적인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각자의 부르심이 다, 어떤 분은 네. 뭐 예를 들어 연극 배우인데 정말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거기에서 버티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부르심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나는 죽어도 못해.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게 어찌됐건 나와서 자기의 일을 이렇게 구축하는 건 아닌가. 예를 들어 스웨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말씀해드리겠지만 그 뒤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한 확신에 의거해서 곡을 또 쓰셨고, 네. 그때부터 이렇게 쭉 오셨는데 나름대로의 이 20대 때 이렇게 기획을 하시고 나름대로 이런 형성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도 차리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있지만 네. 플러스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실력이었거든요. 중요하죠. 그게 있어야 뭐가 되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선교적 마인드로 우리 도와줄게 이거 말고 네, 네. 진짜 내가 이 필드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사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획력과 실력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맞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약간 좀 근데 이런 질문을 이런 내용을 거의 처음일 수 있어요. 그래요. 기독교 예술가. 왜냐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예술가 이 말도 좀 그렇고 네. 기독교인인데 예술가로 부르신 사람들이 이론적인 토대나 어떤 경험적인 토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미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 맞아요. 너무 다 다를 수는 여러 케이스 없고 있고. 이렇게 스웨이님이 걸어오신 이 행적들을 보면서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또 아까 얘기해서 이렇게 좀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자면 그거 있잖아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마음속. 주가 다스리시. 네, 주가 다스리는. 네. 그거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거. 그거요. 네. 그거는 사실 제가 이제 CTS 그때 가요제 그 찬양 가요제 나갔을 때 이거를 그냥 거기 그냥 자작곡도 상관없고 카피곡도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내 얘기를 좀 담은 찬양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랩 파트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랩을 했는데. 근데 그게 그냥 간증이에요, 간증. 되게 간증을 그 랩으로 그냥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달의 이면처럼 몰랐던 십자가의 이면. 구원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 인생의 주인은 나가.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 변하지 않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가사였는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제 간증을 거기다 좀 담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시간이 느끼지 못하게 어때서 어둠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 비춰주시네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다스리시네 내가 찾아 헤매던 진짜 사유 이유 다른 수지적 다른 것으론 찾을 수 없네 Only you 다른 수지적 그 뒤로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사를, 그러니까 그만둔다고 하나님께 네. 고백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그 뒤로, 조금 이제 내려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처음에는 막 성경만 많이 봤어요. 성경만 많이 보고. 집에서요? 이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왜 그랬냐면 사실 저작권이 나오니까. 아. 생활이 됐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뒤늦게 교회에서 막 청년부 회장 같은 거 해가지고
애들 명단 쫙 깔아놓고 1번부터 전화해가지고 야, 너 근데 너 진짜 하나님 믿냐? 막 이런 거 하고 애들이 엄청 부담스러웠다 하더라고요. 20대 때 사라졌던 형이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와가지고 1번부터 전화해서 야, 근데 너 진짜 하나님 믿냐? 너? 이런 거 하고 막. 근데 그때 좀 부응했었어요, 청년부가. 어쨌든 뭐 그런 일도 근데 있었고. 잠깐 이 이야기도 돼요? 저희가 네. 그 여러 교회에서 불러주시면 가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몰랐을 때 네. 그 교회 아버지가 하셨던 교회 제가 갔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딱 이제 갔는데 여러 교회 가면은 준비 찬양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세션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한테 기억나지? 아내한테 아내야 여기 음악이 되게 좋다 그랬구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음악 끝나고 제가 이제 강연 시작하기 전에 네. 강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맞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스웨이님 교회였던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그래 부흥하셨다고 또 나름.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뭔가 기도하다가 로드사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드사인이 도로 이정표잖아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어떤 방향인지 몇 킬로 남았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뭔가 정말 옳은 길로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음악을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고, 이제 제가 이름이 스웨이인 것도 그게 약간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런 이제 사역 같은 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름을 짓고 회사도 만들고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리턴이라는 CCM 음반을 발매를 했던 거죠. 2017년이요? 네. 별로 안 됐네. 그러고 얼마 안 됐죠. 저랑 2019년에 처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사장님. 아 진짜 얼마 안 되셨네.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2019년도에 백석 신대원 목회야? 목회학 네. 들어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사자님도 만나고 이랬을 텐데 이제 고민이 되게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음악을 그만뒀는데 더 이제 깊이 하나님 말씀 배워볼수록 그냥 뭐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사는 게 아닌데 너무 내가 이렇게 그렇다고 음악을 안 하는 거는 이건 아닌데. 소위 말해서 네. 그거죠. 이런 은혜 갈등이- 받고 그쵸, 은혜 그쵸. 받고 목사가 되는 것만이 방법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게 되게 2019년도에 그 고민이 되게 극에 달했어요. 계속 정말로 이대로 가서 졸업해서 목회를 할 건가? 아니면 음악으로 다시 돌아갈 건가? 그게 몇 월쯤이에요? 저 만나기 전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만나 후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그때 결혼도 했거든요, 제가. 결혼도 하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방향을 좀 생겨나. 정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고민했던 거. 그때가 2019년인데 뭐 사자님도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되게 많이 도움 받았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데요? 그 이제 다 때려치는 게 크리스찬의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라. 실력을 닦아라. 이제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그 칼빈 그런 거에 비하면 영역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하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런 것들 되게 너무 이제 와닿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막 마음이 막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프로페셔널로는 음악을 내려놨잖아요. CCM 음반 내긴 했었지만 근데도 예를 들어 뭐 어디 카페만 가도 막 피아노가 있나 없나 맨날 이런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늘 관심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이 관심이 내가 프로페셔널을 내려놔도 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빌트인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더 갈증이 심해지고 하필 그때 신대원에 서울예대 선배가 두 분이나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한 분은 저기 윤도현 밴드 베이스 치는 선배가 있었고 이승철 밴드 건반 치고 이제 교수하시는 그분도 있었는데 그 이승철 밴드 건반 치시는 분한테 제가 페이스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배님 저 예대 후배인데 어쩌다가 이게 신대원까지 오셨는지 궁금한데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냐고. 예술가들 거의 신앙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자기 일 다 하시면서 신학교만 다니고 있고 저는 다 때려치고 온 건데 그래서 그때 그래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건 아니고 이제 그만큼 무르익었던 고민이 거기서 딱 터진 거죠. 그래 다시 뭔가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이러기보다는
그래, 하나님 안에서 음악 해보자. 어. 제대로.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수원에서 직접 전단지를 막 붙이는데, 제가 사실 레슨비가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러지, 비쌀 수원에서 수밖에 이걸 붙이면서, 아니, 수원에서 누가 이 돈 내고 이걸 배우겠냐, 이놈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한 거예요. 아니, 그냥 서울 가서 하지. 왜 이걸 원천동에서 붙이고 있냐. 아니, 비쌀 그랬었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근데, 비예술가 분들은 아예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저희 학부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학부생일 땐, 뭐,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해주는 거 얼마. 네. 근데 뭐, 졸업반일 때 얼마. 대학원생은 있죠.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사회적 커리어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개인 레슨이. 근데 그걸 수원에, 그래서 붙이면서 스스로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 연락이 온 친구가 있습니까? 연락 안 왔죠. 연락 안 왔고, 네, 하여튼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마음에 이제 말씀도 듣고, 이런 하나님 영역 주권 이런 거 배우면서, 이게 버무려져서, 이제는 내가 음악을 다시 좀 하나님에서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수혜님은 제가 어떻게 처음 알았냐면, 제가 그때 팬데믹 전에 멘토링을 막 했어요. 거기에서 전체 멘토링 때 처음 오셨죠? 네. 네, 그랬던 것 맞아요. 같아요. 독성과 예술가 멘토링이었나? 하여튼 오셨고, 그때는 몰랐죠. 근데 제가 이 멘토링 말고 이제 클럽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클럽, 그리고 이제 예술가 클럽, 크리스천 현역 예술가 분들 모여서 같이 공부하자. 네. 그때 이제 만나 뵙고, 2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스웨님의 이 곡을 들으면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 대중이지만 네.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스웨님 곡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제가 아내를 봤을 때 아내에게 느껴지는 그 감성이 있거든요. 근데 스웨님 만드신 곡이 제가 아내를 봤을 때 그 느낌이랑 너무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 뭐 어떤 느낌? 약간 상큼하고 상큼하고 밝고 제 영혼이 뭔가 제가 약간 시니컬한 거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스웨님 노래 들으면 너무 이게 제가 신나고 뭐랄까 이 뭔가 해소되는 것 같고 네. 맑아요 노래. 네, 네, 네. 아내님 어떠십니까? 맑죠. 그래서 진짜 그 아내랑 최근에도 그 어디지? 대구인가 울산 갈 때도 아내랑 이제 얘기하다 아내 힘들어서 자고 네. 그 뭐야 두 곡 정도 구간 방법 해놓고 네. 제가 계속 들었어요. 맞아.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MC 몽크 할 때도 네. 제가 만든 트랙에는 그 형님이 이상하게 그런 약간 좀 뭐 그래도 뭐 엄청 성경적 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은 가사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트랙 얘기 나왔었는데 근데 잠깐 MC몽 얘기 계속해도 돼요? 안 되나요? 아니 저도 몰라서. 아까 우리 트랙 얘기 나왔잖아요. 힙합 네, 그분. 근데 힙합은 좀 약간 너무 장르색이 있긴 한데. 그러면 만약에 그 요즘 애들이 네. 그 쇼미더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10대 애들이 막 드러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자기 얘기 하고 싶고 그런 향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강한 어떤 장르 중 하나가 힙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의 원색적인 가사로서 승부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원액적인 어떤 사상적인 영향이 네. 가요. 음. 그걸 쓴 사람 애들이 뭐 사상 이론 공부했다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비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YC는 너무 뭐랄까 특별한 이렇게 케이스고 그분의 케이스를 이렇게 보편화해서 이렇게 너희도 할 수 있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이 각각의 재능도 다르고 네. 부르심도 다르고 믿음의 용량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뜨거운 감자인 부분도 있고 네. 이제 말이 좀 퍼지는데 이 정말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10대 중에 20대 중에 그러면 나는 이걸 포기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오히려 저는 그걸 포기하냐 마냐가 보다도 그냥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심지어 그거를 어떻게 뚫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실 거고 만약에 정 아니면 하나님 그만두게 하실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신다는 그 힌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아까 그래서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저는 믿음을 하나님 따른다고 해서 그만뒀지만
따라오는 건 뭐가 있냐면 경제적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음. 왜냐면 내가 어쨌든 그만둔 거니까. 음. 그 제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 네트워크, 모든 걸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도 사실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언제 제가 현타가 왔냐면 다시 음악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이제 주변을 이제는 다시 뮤지션의 정체성으로 둘러보니까 제가 한 5년 정도 안 했거든요. 메이저 작업을. 근데 너무 그새 달라져 있는 거예요. 트렌드가. 네, 막 이제 트렌드도 그렇고 이제 내가 알던 사람들의 위치가 너무 달라져. 아. 나는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밑바닥인데 그새 너무 막 다 잘 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더 이게 심리적으로 게다가 결혼도 했죠. 돈은 안 되죠. 막 주변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죠.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엄청나게 마음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막 이렇게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따르려고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멍청하게 그런 선택을 했다 이랬으면 진짜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그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고 해볼 수 있었던 거는 붙잡게 되더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쨌든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의지가 되더라고 정말 그때는. 그게 별로 안 됐네요. 다 얼마 안 된 일이네요. 그래 이제 24년이니까 그래도 한 5년 정도 네, 된 거네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차갑게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력도 중요하고, 그렇죠. 저는 그 실력으로 이제 아웃풋된 작품에 갖고 있는 매력. 그러니까 스웨이님은 전면에 나서는 아티스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인간적 매력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과 예술적 실력이 절대 똑같은 게 아닌데, 그렇죠. 이걸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신실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은 좀 부족해요. 또 매력이 좀 부족하거나. 네, 그걸 어떻게 당사자한테 말해요. 근데 그분은 계속 이거를 신앙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인성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골을 너무 잘 넣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실력과 이 사람의 인성이 전혀 별개인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좀 뭉탱이로 다가가는 스타일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뭐 분별한다 이런 게 있겠지만 내가 이걸 계속 해도 될까 안 될까가 결국에는 내가 어쨌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걸로. 선택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근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너무 실력이 안 되거나 메리트가 없으면 결국엔 선택을 못 받으니까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시장 네, 논리로 시장 논리 안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는 위험하겠지만 하나의 되게 중요한 힌트죠. 결정적인 힌트죠. 굉장히.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이 이런 말 하면요. 네. 기독교인 분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돈 벌일 수 있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스카 와일드 얘기를 또 해드려야 돼. 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은행가들은 만나서 식사할 때 고상하게 예술 얘기를 한다. 은행가들은 만날 때마다 예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예술가들은 만날 때마다 돈 얘기를 한다. 네. 이게 예술가가 아닌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그냥 밖에서 자기들은 직장 생활하고 자기들도 부동산 생각하고 자기들도 먹고 살 것만 생각하다가 예술가한테 니네들 왜 그래? 또 이게 또 이제 성직자나 뭐 다른 것도 훌륭한 가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네. 너 왜 돈거려? 저는 이런 무지성이 너무 좀 심하죠. 별로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생계 활동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에 부담감, 이 거부감을 안 느끼시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시장이 알아볼 거다. 그럼요. 네. 되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내가 마음이 있어도 너무 돈이 안 되면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김명민 씨 같은 경우는 공채 탤런트로 뽑혔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다가 이제 이민 가야겠다 했을 때 이순신으로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개인이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시장이 다 알아볼 거다 이렇게는 말 못 하는데 그러죠. 네. 어떤 분들에겐 존버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존귀하게 버티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본인이 판단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러면 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돼서 음. 누가 보더라도 쟤는 좀 별론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네. 방송국을 다 이를 탓하면 좀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기획이 일주일에 한 번씩 녹화를 떠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은 또 뭐가 있냐면 아 누구 연예인 교회 다닌데 그러면 너무 그걸 좋게만 봐요. 네.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 줄 알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 영역이. 그 저는 솔직히 말해서 메시지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이라면. 근데 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만뒀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대중음악, 대중 어떤 예술의 가치가 반기독교적이잖아요. 굉장히. 게다가 요새는 너무 드러내놓고. 근데 어쨌든 작곡가라는 거는 돈 주는 사람의 니즈를 맞춰줘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런 예술 가치에 일조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나?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처럼 하는 이유가 제가 이걸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은 내가 이거를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성경에도 보면은 막 불륜도 나오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그냥 그거만 이렇게 보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 작품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하나님과 멀어지겠다. 그러면 저는 좀 저라면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 비기독교인 아니 비예술가 분들은 평론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 이 아티스트의 가사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나름 좀 한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술가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막 이거다 저거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대중 가수가 제가 이름 말 안 할게요. 네. 최근에 기독교를 되게 풍자하는 그런 대중 가요를 만들어서 네. 이슈가 됐어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결국은 창작자의 창작 의도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 노래 듣고 오히려 돌아보고 회개했는데 근데 너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되게 순박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때 네. 예를 들어 그 가수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해요. 네. 그 곡으로 5만 명이 떼창을 해요. 네.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전 전 그렇게 다가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 하나로 방법으로. 네, 그렇죠. 하나의 그러니까 방법은. 사람들이 은근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극작을 이제 대학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지금은 이 시대는 창작가가 일방적으로 내가 이걸 만들었어 라는 시대가 아니고 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성이 있으니까 사전 제작이 아니면 드라마 작가가 쓰면 시청자 리뷰에 영향을 받아서 그걸 바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도 창작의 이제 제 어떤 4의 창작자라고 할까? 이런 역할이 이 디벨롭이 되는 거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이 좀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가 스스로가 이제 창작 의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네. 그리고 대중이 알아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 창작가의 창작 의도도 중요하긴 하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나머지 반쪽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뭐랄까 더러 보이는 걸 통해서도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걸 일반론적으로 말하기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네, 그 갑자기 저는 이제 3% 소금물 생각나는데 바닷물 3%잖아요, 염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의 흐름은 성경대로라면 점점 더 악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믿는 예술가들이라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목숨 걸고 좀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그나마 이게 좀 바닷물처럼 안 썩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냥 다 만약에 물론 그 중에서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믿음 지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 같이 그냥 어차피 뭐 세상이 원하는 게 이런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면 그냥 다 썩어버리겠죠. 네, 예를 들어서. 왜 들을 거 없다고 하는 크리스천들 많잖아요. 너무 그런 게 많다고. 그래서 좀 크리스천들이라도 좀 이런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스웨이님과 다음에 영상을 찍으면 저희가 기독교 문화 사역에 대해서 좀 서로 고민해서 네. 기독교 문화 사역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도 나가수처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아씨 기독교 방송 관계자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만든 뮤지컬은 저는 오글거려서 못 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타이틀 달고 뭘 해요. 네. 영화를 만들거나 그러면 막 신파 네. 그리고 뭐 작품성도 모르겠고 너무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하면 왜 저렇게 다 촌스럽게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그 이제 기독교 문화 우리가 교회적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일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네. 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퀄리티도 떨어질 뿐더러 왜? 이 사람들은 프로페셔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문화와 막 대등하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교회들이 세상에서 만약에 기차를 만들어요. 근데 교회는 기차 만드는 곳이 아니고 네. 기차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나 예산도 없고 근데 똑같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아티스트들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얘네들을 키우는데 네. 만약에 서포트 할 수 있으면은 인건비나 아니면 얘네들이 좀 자기 활동에 이렇게 좀 뭐랄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간접적 서포트를 하면 하는 거지 네. 뭐 작정한다고 예술가가 공장에서 찍어대듯이 교육한다고 얘가 노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 다단한 문제다. 네. 그래서 기독교 문화사역 뭐 그러면 뭐 교회 타이틀 달고 저렇게 촌스럽게 하고 이게 아니고 좀 진짜 기독교 예술가들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활동을 하는 이게 어떤 느슨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문화 어떤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야, 너무 나만 얘기하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혼자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그런 시스템 안에서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도 아름다운 거지만 너무 힘들고 그 좀 효율도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좀 허락해 해주시면은 좀 이렇게 기업이 커지면 믿음을 지키면서도 얼마든 예술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왜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멜론 차트에 있는 음악이 좋아서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차트에 있는 걸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 유튜브라는 채널의 힘, 넷플릭스라는 채널의 힘, 멜론 차트라는 채널의 힘. 그래서 가능한다면 정말 이런 자본과 실력이 있는 분들이 그냥 기독교 채널 이거 말고 이런 어떤 자본 논리 안에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수익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네. 시웨이님이 지금 이렇게 길을 개척하시면 네. 만약에 이 영상을 올리면 어떤 10대는 어떤 20대는 메일로 고민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웨이님이 스스로 개척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이제 스웨이님의 갔던 길을 조금 더 수월하게 그렇게 이게 점점 느슨한 시스템이랄까? 네. 근데 이게 얘네들을 내가 예를 들어 발탁을 해 이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도 예를 들어 벤 샤피로가 네. 이 데일리 와이어라는 회사를 점점 크게 하면서 조던 피터슨이나 캔디스 오웬스나 다 연예인들 소속사처럼 다 계약을 벤 샤피로가 했어요. 네. 그 회사가 관리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미국이라는 문화 토양이 되니까 그게 사업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건 미국은 기독교가 토대인 네. 부분에 반면에 한국은 기독교가 너무 작은 카테고리니까 파이도 작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신앙적인 어떤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CCM이라고 하면 네. 이게 소위 말해서 매니지먼트를 이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어떤 규모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CCM이라,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카테고리를 스스로 자처해서 또 하나의 기독교 방송국을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똑같이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뭔가 하나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걸 만든다든지. 너무 엄청난 얘기인가?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세상에 있는 건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운영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기독교 안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근데 그거는 기획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자본력이나. 그게 있어야죠. 예술가들은, 네. 그러니까 예술가 이렇게 보면 예술성과 기획력은 좀 별개거든요. 그래서 기획력이 없으면은 계속 오디션 보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서는 좀 많이 느끼는 게, 사실 사탄은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걸 뒤트는 건 할 수 있지만, 지가 창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빌려 아니, 쓰는 예, 빌려 쓰고 뒤틀고. 음, 그 마찬가지로 예술의 영역도 저긴 다 악한 데라고 볼 게 아닌 게, 다 하나님 만드신 재료를 사탄이 뒤틀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힙합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아예 비트나 리듬 자체를 약간 이렇게 뭐랄까 배쳐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건데, 그거만 너무 부각되게 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게 뒤틈이죠, 그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본다기보다도 예를 들어 대중음악이라도 그냥 크리스천이라도 충분히 감상하거나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제들도 있거든요. 사실 찾아보면.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해보려고 하면 그런 분야도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세계관 같아요. 네, 세계관.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그때 옛날에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떤 애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나 영화 감독 준비하는데 그러면 우린 성경 얘기만 해야 되냐? 그게 자기가 갇혀 있는 건데 그쵸. 모르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젠더 이데올로기 시대니까 음. 지금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너무 아름답게 사랑하는 드라마나 그죠. 음악이나 이게 기독교적인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창작가의 세계관에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벽을 깨야 네. 완전 자유하게 되는데, 맞아요. 여기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네. 말하는 겁니다. 그냥 피곤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아까 그 범키님이랑 했던 넘넘넘도 그냥 완전 사랑 노래거든요. 일반 가요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온도와 가사 내용인데, 근데 저는 지금 시대에는 남녀 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게 좀 배타적이잖아요. 남녀 간의 그런 배타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만 우리가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 안에 있는 일반적 가치 안에서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얼마든지 크리스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도 그렇기를 조금씩 다가가. 너무 서두르지 마, 이번엔 진짜야. 사랑이 온 거야. 네가 너무 좋아서. 네가 너무 예뻐서. 네가 자꾸 생각나. 아른아른거려 하루 종일.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네가 너무 좋아서. 네 옆에 남자로 나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네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니. 너는 나 특히나 지금 같은 막 반기독교적인 게 많은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이러면 벌써 1시간 거의 다 됐어요. 그래요? 네. 1시간 늘어나면 좀- 제가, 주서 없이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네, 이건 이제 정리는 시청자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건가요? 하여튼, 근데 네. 저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틱틱 하는 게 카페에서 얘기할 때는, 카페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루함을 잘 못 느껴요. 아, 이 생동감 있는 걸 그대로 가야서 좋은 게 있고, 그렇군요. 정리를 해서 해야 좋은 게 있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크리스천 예술가 지망생, 또 혼자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네. 어떤 분은 또 이제 제가 너무 바빠서 답을 못 드렸는데, 네. 배우인 거예요, 배우. 이제 조연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영화계는 거의 99% 좌파잖아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이. 그냥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제가 막 바쁘니까 말을 못해도 이 영상을 만약에 그분 보시면 도움이 나름 되시길.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유튜브 해라 이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너가 2차 창작가가 아니라 1차 창작가가 되기 위해서 일종의 예술가적 자기 개발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우 했던 사람은 작가로도 한번 해보고, 네. 근데 그것도 또 재능 문제여서 되게 복잡해요 이게. 재능이랑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연결되고, 그쵸. 그렇습니다.
또 이제 버티려면 어찌됐건 그 판에서 버텨야 되는데 네. 그 괴로움이 있죠. 이 작품은 누가 봐도 반대한민국적인데 내가 여기에서 이 녹을 이렇게 받고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진짜 선택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몫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식구 가장으로서 먹여 살리는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 보면 말씀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가. 그게 제일 핵심이고 결국 영원한 본질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예술가도 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만약에 무명으로 좀 너무 힘드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예술가의 정의를 꼭 현대 사회에서의 예술가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게 공무원도 네. 어떻게 보면 새하얀 A4 용지에 공무원의 그 문서 규율이 있지만 네. 어찌됐건 그걸 창작이라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술가가 뭐냐 했을 때 그걸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셔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네. 꼭 이것만이 답이 아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경제적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스웨이님처럼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내가 다른 재능이 있고 그럴 수 다른 있죠. 부르심이 있어서 월급은 받지만 한 달에 뭐 내가 아이패드 이렇게 중고로 사서 웹툰처럼 그려서 내 인스타 계정에 올려놓고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 파이프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다각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작곡가가 되게 불리한 게 완전히 앨범 낼 정도로 만들어줘서 약간 간택을 받는 거예요. 간택이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노 하면 나는 이 수고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이제 메이저로 일을 하는데 6곡이 내일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현타가 온 거죠.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요? 재작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우연찮게 그냥 이제 공모전 같은 거 찾아봤어요. 이제 작곡 공모전. 근데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개 정도 참여를 했는데 한 6개인가가 수상을 했고 그래서 진짜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로 가요제에서 대상 받아가지고 독일 갔다 온 거거든요. 할아버지의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막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맞아. 엄청 찾아봐야죠. 맞아. 네. 그리고 막 두드려 봐야죠. 맞아. 근데 저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당장 식구들 있는데 곡 안 된다고 뭐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공모전 같은 것도 있나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의외로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쨌든 그게 통일부 쪽이니까 네네. 거기서 해가지고 또 민주평통 이쪽 또 통일자문위원회도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작곡가님 저희 탈북민들 데리고 합창단 같은 거 할 건데 혹시 지도 좀 해주실 수 있냐? 야, 기가 막히네. 그 이 얘기 왜 안 써요? 이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인스타에 그냥 올려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한해서 어차피 안 되겠지 이런 거 진짜 버려야 되고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잘 되면 너무 좋은 건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 해봐야 된다, 이 말씀. 해봐야 된다. 두드려야 돼요. 네, 두드려야 근데 된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네. 또 약간 좀 답답한 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구조적인 원리는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맞아요. 사용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게 기독교인가? 물론 감나무에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잘라져 떨어져서 먹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신약 사복음서나 여러분 토라나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애들 특징 보면은 다 자유지적으로 하나님께 좀 덤비거나 아니 떨어지는 걸 개도 먹는다 이런 분들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아주 또 그 진리의 운동장은 넓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믿음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일, 분야,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지금 시야를 넓히면.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요게 안에 갇혀 있으면 너무 이제 좁은 거죠. 그러니까 영역주권론을 더 열심히 우리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독교 맞습니다. 세계관을 읽어서 네. 자기 혼자 그 틀 네, 정해놓고 틀 안에 있고 막.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건국전쟁 네. 그 감독님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그 영화 보니까 좀 투박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그 뭐 이렇게 글자 넣는 건 아니라 좀 투박한데도 이 서사는 소위 말해서 일반 다큐 같은 느낌이 나요. 네. 그러니까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네. 아,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아 좀 투박한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랑 네. 집에서 둘이 만든 간의 수공업 하듯이 만든 거예요. 근데 100만이 찍은 거죠. 네. 근데 저는 요즘에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나는 여기서 덕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술가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예술가들 말고 얘네들이 노래도 찍어서 이제 예술가 돈 이제 못 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 명이 거의 다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 기계가 도와주는 거죠. 서브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실력이 있는데 기술적인 기반이 없어서 좀 못했던 사람들이 좀 빛을 보지 않을까. 그 제가 사장님 로고송 만들어드린 거. 여러분 제가 이거 촬영하려고 왔는데 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저는 연주곡을 또 들려주시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로고송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진짜 울 뻔했어요, 진짜. 한번 틀어주시죠. Inside after information 사자와 함께 let's inside after information 세길래 사자와 함께 We are the Jesus sister 이 시대를 살아가는 We are the Jesus sister 스마트 크리스천 아직 이게 왜 들었냐면 그 목소리가 제가 부른 다음에 AI를 바꾼 거예요. 진짜? 네. 그게 이제 제 목소리 아니잖아요, 들어보면. 근데 제가 부른 다음에 AI로 목소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을 사용하면 옛날에 제가 가이드 보컬 하는데도 한 10만 원씩 줘야 된다고요, 최소. 근데 이 정도면 가이드는 충분히 돈 안 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와, 나 아까 그 네. 누가 불렀는지 궁금했는데. 네. 그죠, 안 해? 제가 부른 거예요. AI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도움도 된다. 일자리 위협하긴 하지만. 근데 누가 뭐래도 저 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네. 유튜브라는 그 그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카메라 네. 이런 것도 그리고 맥북이라는 맞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편집을 초보적으로라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뭐 또 두드려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배경음악을 이제 사람들이 저작권이 있으니까 다운받거나 맞아, 구독해서 맞아.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해외에 누가 그런 걸로 월에 10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그냥 배경음악으로. 그래서 저도 그냥 두드려 보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올려봤어요, 진짜로. 그냥 안 팔린 곡도 그냥 있는 거 피아노 이렇게 올렸는데 작년에 그게 그냥 진짜 심심풀이했는데 작년에 $800를 벌어요. 외화로. 그래서 이건 것도 얼마 되는 돈은 아니죠. 근데 진짜 심심풀이를 올렸는데 이게 돈이 되네. 근데 그거 왜냐면 되게 신기한 게 엄청 고퀄리티는 잘 안 사고 오히려 그냥 되게 이렇게 쉬엄쉬엄 친 피아노 있죠. 네. 그걸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피아노 있잖아요. 네네네네. 여기서 맥북으로 앉아가지고 아침에 한 30분 한 3개 만들어요. 그냥 올리고 그냥 되게 재밌더라고요. 힐링 되는 시간. 이런 것도 있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면. 제가 이런 2, 것도 3년 있다. 전에 음. 스웨이님이 좀 답답해가지고 네. 근데 말은 못했어. 왜냐면 예술가들의 그 십자가 길이 나름 있으니까. 네. 근데 스웨이님은 제가 돌려 말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스웨이님은 프로이기 때문에 네. 다 만들어진 거 이거를 내기 원하시고 그렇죠, 저는 계속 그렇죠. 말씀드린 게 네.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맞아요. 이렇게 해봐라 네. 이랬는데 역시 좀 깨닫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 걸 뭐 이렇게 다운받아지 보니까 데이터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신기했었죠. 아니 오늘 여러분 이 재밌으시죠? 네. 이 굉장히 제가 여기 또 몇 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기회가 되게 많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내가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만 안 하면 조금 넓게 보시면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은 1탄
일단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해야 제가 얼른 편집하고 빨리 올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할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예를 들어 뭐 이 업종의 종사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이런 인재 두고 뭐 하십니까? 제가 지금 자막으로 이메일 비즈니스 이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지망생이 인생 고민한다 이것도 있고 네. 좀 아니 난 좀 진짜 아니 진짜 노래가 좋아요. 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대중가요 막 그 멜론 차트에서 90년대 1위 한 거, 네. 2000년대 1위 한 거 쭉 들어보면 인스턴트 같은 노래는 시대가 지나면 진짜 뭐랄까 좀 뭐랄까 너무 촌스러워요. 네. 근데 야 화성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네. 좀 단단하거나 이런 곡은 시대가 지나도 이게 단단해서 네, 그쵸. 스테디셀러. 예, 예. 근데 스웨이님 노래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있으면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좀 신학적으로 좀 연구가 필요하지만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네. 아니 이 청년이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교회에서 좀 해주지 이러면서 페이에 대한 개념이 없어. 아, 좀 있죠. 아, 이 얘기도 또 한. 다음에 이거 합시다. 이것도 2시간짜리. 이거 합시다 이거. 페이에 속상해요. 대한 개념이 없어. 이 연주자는 그냥 뭐 땅 파서 먹고 사나.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우리가 은혜로 해야죠. 어디 맞아. 페이를 받아! 이러면. 그러면 자기도 설교할 때 은혜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기도 은혜로 해야지. 네. 하여튼 사람들이 이 성과 속을 나누면서 너무 이 뭐랄까 이 하여튼 이슬만 먹고 있죠, 사는 있죠. 그런 마인드가 네, 있지 않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 끝이 없어요. 네. 이 마무리를 해야 돼. 맞아요. 스웨인이 그러면 오늘 처음 우리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네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막 나오죠 막상. 네, 막상 나오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아유 뭘 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써니님까지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촬영 혹시 모르니까 세팅하고 있었거든요. 아, 다음에는 제가 하면 되니까 네. 그냥 천천히 오세요. 뭐 아니 혹시 근데 오시면 저희는 원래 한 아, 쌍이기 원래 때문에 그렇죠. 아내가 이제 양수가 터지지 않는 이상 네. 아직 예정일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내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 그렇죠. 진짜. 예술가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 그리고 진짜 너무 고민 되시는 분들은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되는 대로 뭐 고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고민을 나눠드리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뭐 능력도 없고.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스웨이님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 얻으시고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만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건국전쟁을 보고 네. 너무 마음이 뜨겁고 영감을 받아서 네.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저는 이게 상업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어. 그래서 1000만 찍어야죠. 이런 영화로. 그래서 제가 그런 음악에 어울린 음악 하나 또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고민인 게 이거 어떻게 알리지? 그냥 내 채널에 띄고 올리면 어차피 조회수 500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 게 고민돼가지고 혹시 자문을 구하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완곡 안 만들고 쇼츠만 만들었거든요 일단. 그래서 한번 아니면 이 영상 고정 댓글로 여기서 달아도 한번 되잖아요. 오픈을 한번 할까요 여기서? 그것도 좋고 네. 그렇게도 하지만 고정 댓글로 달아도 링크를 탈 수 있으니까. 그렇죠. Warrior freedom, you will lead us to salvation. Fight our freedom, you will lead us to the light. He guides us on a better righteous way. You lead the dead warrior freedom. The man who founded the nation must remember. He guides us on a better righteous way. He lived the dead again, warrior freedom. The man who founded the nation, we must remember. 네, 그래서 그런 곡도 만들었다. 되게 좋더라고요 노래가. 좋습니다.
근데 같은 예술계 분들은 하실 때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지 말고 좀 제대로 너 나랑 같이 작업하자 이렇게 가셔야지. 막 야 너 뭐 하나님 은혜로 제발 종교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여튼 할 말이 너무 많아. 안 돼. 네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너무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막 많지는 않더라도 그 조회수 1, 2가 다 인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크리에이션 예술가분들께 나름대로 속 시원하다. 네. 아니면 감정적 해소 또는 인사이트 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